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가정은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우리 좀 1인 그런 문화라 할까요?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뭐 혼자 사는 그런 가정도 제일 많고요. 예전 같으면 한 가정, 한 가족 그러면 부모님 계시고 자녀가 하나, 둘, 그래서 한 가정에 3명 아니면 4명, 이게 보통 이제 가정의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요즘은 뭐 여러분은 느끼시겠지만 이제 1인 가구가 제일 이제 많다고 해요. 혼자 사는.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 이렇게 독립해서 살고 싶은 그런 1인 가구 세대가 이제 제일 많아요. 또 어쩌면 요즘은 혼자 사는 그런 것이 좀 미화될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근데 정말 혼자 사는 게 자유로울까? 혼자 살면은 행복할까? 혼자 있으면 좀 자유로운 건 있잖아요. 그렇지만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계속 혼자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게 과연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또 혼자 살면은 정말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정도 결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결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이 있을 때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 불행해지게 되고 혼란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좋지 아니하니의 뜻은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좋지 않다는 게 점잖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결혼해서 살아가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양육하고 그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정말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한평생 이 배우자와 함께 내 인생을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부를 또 가정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돕는 배필은요, 남자는 아내의 도움을 받았을 때 완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완전한 사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여러분 부부는 뜨겁게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우리 가정이 살면은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 부부가 그냥 잘 뜨겁게 사랑하고 살면 그만이지 뭐 가정이 무슨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과 부부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가정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가정에 꼭 모셔와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을 가정에 모셔와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정말 멋진 남녀들이 결혼해서 막 축하 속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결혼하잖아요. 연예인들 여러분 정말 좋은 그런 예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막 축하를 받고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가정, 그런 결혼한 가정들이 이렇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재벌가들,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그런 재벌가들의 그런 가정을 보면은 완벽할 정도죠. 뭐 미모면 미모, 뭐 재력이면 재력, 학력이면 학력, 완벽한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게 자녀를 다른 자녀와 결혼시키는데, 근데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 다 갖추어서 결혼시켰는데,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다 갖추었어요. 완벽한 가정에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근데 점점 그 가정 속에, 결혼식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인가 하면요, 뭐 환경이 좋아서, 먹을 게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사람이 멀어졌을 때 에덴 동산은 사라졌어요. 요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가족 관계가 다 힘들다고 해요. 근데 우리 가정을 보면은 다 좋은 집, 예전에 비하면 다 좋은 집에 살아요. 예전에 비하면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예전에 비하면 다 좋은 옷을 입고 살아. 예전에 비하면 점점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뭐 가전제품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점점 하나님은 가정 속에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갖추기 위해서 다 열심히 살고, 더 막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막 준비하고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갖춰 가는데, 근데 가족 관계는 점점 힘들어져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자꾸 하나님이 빠지고 다른 것을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런 부부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속한 지금 내 가정은 공동 운명체예요. 가족이 아니면 공동 운명체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면 뭐 안 보면 끝이에요. 가족이 아니면 뭐 그냥 안 만나면 끝이에요. 근데 가족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는 만나야 돼요. 자녀와도 만나야 되죠. 가족은 이게 뭐 싸웠다가도 다시 또 식사 때가 되면 만나서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마음 상하다가도 가족은 이 공동 운명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와가 이제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와의 어떤 책임만 물으신 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나이가 돼서 또 공부를 마치고 완벽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은 죄인이고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완벽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연약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성숙함으로 가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남편 흉볼 수 있고 아내 흉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 흉을 보면은 남편 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흉을 보는 거예요. 또 아내 흉을 보면은 아내 흉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연약함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족은 서로 살다 보면은 부족함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실수도 하게 되고, 자, 이때 중요한 건
가족만큼은 그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잘못과 허물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끌어안아 주셔야 돼요. 가족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때로 가르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있지만, 가족만큼은 절대 지적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끌어안으셔야 돼요. 배우자의 약점이 있다면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데 지적하면 안 돼요. 내치면 안 돼요. 가족만큼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끌어안으셔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가족이 끌어안으려고 하지만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또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또 이게 은근히 이렇게 긴장도 되고 마음이 이렇게 하나하나 속상할 때가 많고. 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고 가정이 힘든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죄의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기심이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요? 이기심이에요. 이 이기심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생기는 게 이기심이에요. 그 이기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 보면은 좀만 이제 애들이 자라면은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같은 뭐 남매가, 형제가 동생이 생기면 또 동생이 내 거 뭐 좀만 만져도 막 그냥 울고 다투고, 또 좀만 속상해도 막 그냥 울고, 또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또 막 울어버리고 막 그냥 나뒹굴고.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인데 그 죄인의 특징이 뭐냐? 이기심이에요. 근데 이 이기심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이기심을 내도 부모님이 다 받아주고 그걸 이해해 주니까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데, 근데 집안에서는 그 자녀가 좀 이기심을 내도, 배우자가 자기밖에 몰라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도,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면은 집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이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그건 죄의 문제예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중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숙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이 성숙한다고 했을 때 성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밖에 모르고 막 떼쓰고 하다가 부모님을 배려하고 좀 친구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순간 그 자녀는 성숙한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평생 가도 부모를 배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속을 썩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람이 성숙하다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배려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혹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 이게 배려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나이가 많건 적건, 또 교회를 오래 다녔건 안 다녔건 자기 중심으로 끝나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를 보면은 시험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큰일 나. 직분이 있느냐,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괜히 실망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믿고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분이 인격이, 그분은 예수 믿으면서 얼마큼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났는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자꾸 그쪽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판가름하기 시작하면요, 괜히 혼란이 오고 시험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했지만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게, 이 이기심이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지만 저의 이기심, 저의 어떤 이 죄인의 모습, 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지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딪히면은 가정에서 부부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엄청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이 아닌 배우자에게로 관심을 옮겨야 돼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행복을 여러분 빼앗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기심이에요. 그 가정을 구성하는 그 가정의 배우자의 이기심, 자녀의 이기심, 부모의 이기심, 우리 교회를 다니는 구성원인 그 교회 한 사람의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의 그 이기심이 모든 걸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이전에는요, 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잘 몰라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이걸 안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결혼했지만, 내가 이 배우자와 내가 살고 있고 자녀와 살고 있지만, 아, 내가 참 다른 사람보다 내 중심적이구나. 그러면 가족 관계 자꾸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 게 아니고 자꾸 명령을 내려요. 배우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녀에게 명령을 내리고 뜻대로 안 되면 이제 화가 나버려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상대가 좋은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좋은 가정을 보면은 상대방의 필요에 굉장히 이렇게 반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필요, 또 서로 이게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서로 가정을 이루면서 그 전까지는 나 혼자 내 중심에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필요에 내가 맞춰가는, 상대가 바뀌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자기 중심인 사람은 내가 행복하면 끝이에요. 가족이 있어도 내가 좋으면 끝이고 내가 행복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배우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참 기쁘잖아요. 자녀가 좀 안 되거나 자녀가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는 그거 굉장히 이렇게 염려가 돼요. 배우자가 잘 되면 그 배우자는 같이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님이 행복해요.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상대를 대한 요구는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헌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많아져야 돼요. 이런 인간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근데 잘못하면은 자꾸 상대에게 요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자꾸 상대에게 요구만 해요. 그러면 불평,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이 이기심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이기심인데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가정도 힘들고 막 깨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그럼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내게 있는 이기심을 내가 극복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기심의 극복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십자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믿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경험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나 예수 믿고 있고 십자가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이기심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이기심이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으세요? 이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그럼 저절로 이기심은 없어지고 그 사람이 관점이 변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을 주었는데 희한하게 막 기쁨이 생겨요. 내 것을 막 주고 싶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다 주고 싶고 그리고 주님 위에 막 살고 싶어져요.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했는데 그럼 이기심이 죽어진다고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이 계속 강하신 분들은 계속 강해요. 자기 생각 강하신 분들은 막 어지간해서 그걸 자기 생각 놓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막 가정이 돌아가야 되고 자기 고집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교회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기심이 내가 계속 있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는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중심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나의 믿음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저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가장 특징을 들려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특징. 그 다음에 진짜 은혜 받았음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기심이 사라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그 사람에게서 이기심이 사라졌느냐. 물질의 이기심이 사라져야 물질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중심, 가정에서 내 중심이 은혜를 받고 내 이기심, 내 중심이 그게 사라져야 가정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 속에 이기심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으로 끝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평생 가도 자기 중심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는 다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내 인생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내 중심이 자꾸 들 때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 이기심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의 이기심이 사라지기를 시작해요. 십자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해케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실수에 대해서 좀 둔감해져요. 예전 같으면 부부싸움을 해도 막 이기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면 내가 막 이기려고 하고, 내가 막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앞장서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다면, 십자가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져줘요. 일부러 져줘요. 가정에서 일부러 져줘요. 예전 같은 부부싸움을 해도 끝까지 갔다면, 시간이 지나고 은혜를 받으면 싸움을 하더라도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싸워도 또 금방 화해하려고 하고, 싸웠다가도 또 회복이 돼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모시고 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단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앞설 때가 많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이 이기심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도 평생 믿는다 해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의 어려움이 돼요. 우리 교회 전체의 어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기심이 죽고 이타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타적으로 살면은 행복이 그러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만을 위해 살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그래서 각 가정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꼭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걸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행복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관계 안에서 만족을 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른 곳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요, 그럼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꾸 행복을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생각은 가정 바깥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가정 안에서 내 인생의 기쁨을, 내 가정 안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가정 바깥으로 자꾸 다른 데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그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이기심이 있는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건 십자가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이기심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절로 배우자를 배려해요. 자녀를 배려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가 신경을 썼는데, 근데 오히려 내가 기쁨이 하나님 생기는 거예요. 행복이 생겨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